강물에 빠져 죽은 돼지 새끼들. 왜 돼지 새끼들이라고 이름을 바꿨냐 하면 귀신이 들어가서 돼지가 죽었으니까 귀신 새끼들이 죽은 거거든요. 그래서 돼지 새끼들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인류 역사에서 이 세상을 근본부터 바꿀 가장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셨습니다. 그 사역은 바로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구속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하실 일은 십자가를 지는 일이었습니다. 이 크고 놀라운 고통스러운 일 앞에 다른 사건은 하찮은 일에 불과하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은 매우 큰 일이었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당하실 고통은 인간이 견딜 수 없는 아주 극한 고통이었습니다. 이 길을 가신 예수님의 결심은 비장했지만 그 발걸음은 매우 무거웠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러 가는 중에 아주 작은 사건 하나를 만났습니다. 그 사회에서 가장 작고 초라한 사람, 세상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사람, 소경 거지 바디메오를 만난 것입니다. 이 바디메오는 늘 길모퉁이에 앉아서 구걸을 하는 거지였습니다. 그는 앞을 보지는 못하였으나 오늘은 길거리의 분위기가 여느 날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여러 행인들이 지나가면서 하는 소리가 귀에 들렸습니다. 누군가가 지금 예수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다, 이 말이 들렸습니다. 그러자 바디메오는 있는 힘을 다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Jesus, son of David, have mercy on me.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 큰 소리에 놀란 사람들은 이 소경을 꾸짖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대지입니다. 제자들과 군중은 우리 예수님이 큰 일을 하러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군중들이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큰 일을 하러 가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목적을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 예수님이 왕이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로마의 식민 통치는 끝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왜요? 능력의 우리 예수님께서, 슈퍼스타 지저스 크라이스트께서 이제 로마를 몰아내고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할 것이라고 하는 야망을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길을 아주 하찮은 한 사람이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거지입니다. 나면서부터 소경입니다. 하루하루 동냥을 하면서 빌어먹고 사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자입니다. 참으로 초라하기 짝이 없는 거린이 예수님의 그 위대한 발걸음을 지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은 그 맹인을 꾸짖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48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꾸짖고 있는 것이죠. 왜? 방해가 된다는 겁니다. 뭐에? 주님 가시는 길에. 너 같은 사람, 하류 인생이 어떻게 함부로 예수님을 부르느냐는 것이죠. 예수님 같은 분이 너 같은 사람을 상대할 시간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의 생각과는 달랐지만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겪을 그 고통 때문에 마음이 매우 괴롭고 고통스러웠지만 보이지 않는 고통을 겪고 있는 그 맹인에게 관심을 가졌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겪고 있는 고통이 너무 크면 다른 사람이 아픔과 고통은 생각하지 못합니다. 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짧고 보잘것없는,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관심 갖지 않는 맹인 거지를 돌아보시기 위해서 그 위대한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우리 동양의 동해보감은 세계적인 의학 명저라고 합니다. 이 동해보감을 누가 지었지요? 허준이 지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명예죠.
이번에 일대기를 보면 이 허준의 스승 유지태의 아들과 함께 이 허준이 한양으로 과거 시험을 보러 가게 됩니다. 과거 시험을 보러 가는 도중에 한 마을에 들렸는데 그 마을에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돌연병이 돌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쓰러지고 죽어 자빠져 나가는 거예요. 이때 이 두 사람은 그 돌림병과 죽어 넘어지는 사람, 백성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서로 달랐습니다. 허준의 스승 유지태의 아들은 과거 보러 가는 이 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환자들을 못 본 채 하고 계속 한양으로 길을 떠나고, 이 허준은 그 과거를 포기하고 그 마을에 남아서 그 환자들, 병자들을 돌봤습니다. 허준은 과거 시험보다 환자들을 돌보는 일이 더 큰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이때 허준은 환자들을 돌보느라 그해 과거를 치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다시 과거에 급제하고 스승의 아들보다 더 높고 존경받는 어이가 되었습니다. 정승반열에 올랐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은 불쌍한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는 일이 큰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하찮은 일, 사소한 일이었지만 주님께서는 그 사람의 일을 해결해 주는 것이 큰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의 부르짖음에 귀를 막고 귀찮아하고 부르짖는 것을 꾸짖었지만 귀하신 우리 주님은 그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고 불렀습니다. 크고 위대한 일을 하러 가는 우리 예수님이 그 작은 사람의 일에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맹인의 눈을 고치셔서 세상을 밝히 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온 일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실 큰 일과 사람들에게 소외당하여 사람 축에도 들지 못했던 그 작은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일을 똑같이 중요하게 큰 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에 다 스며들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에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그러셨습니다. 지극히 아주 작은, 아니 사소한 일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라야 큰 일도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신다는 명목 아래 고통당하는 그 불쌍한 작은 사람들을 무시하셨다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 인류 구원의 역사가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인류가 되는 것이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없으면 교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큰 일을 위해서 작은 일을 소홀히 여깁니다. 큰 사람을 위해서 작은 사람을 희생시킵니다. 높은 사람에게 큰일이 생기면, 높은 사람에게 어떤 해가 또는 어려움이 가해질 것 같으면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위가 낮은 사람을 희생시킵니다. 일명 꼬리 자르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하찮은 사람, 남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관심도 갖지 않은 그 작은 사람을 결코 소홀히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위로자가 되어주셨고 그들 편에서 보호막이 되어주셨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에겐 희망이 있습니다. 저는 소망이 넘칩니다. 그런 분들의 친구가 되셨고 보호자가 되셨고 보호막이 되셨고 구주가 되셨으니 나 같은 놈은 얼마나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함께 하시겠는가.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저는 이게 우리 모든 성도들의 소망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정말 가치 없고 힘없는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을 위해서 당신을 희생시키셨습니다. 주님의 그 모든 에너지를 가난하고 힘없고 병들고 나약한 인생들을 위해서 다 쏟아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고 그러죠. 주님은 소외되고 초라한 인생 바디메오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갖고 있는 인생의 문제를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큰 일로 여기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내 문제도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큰 일로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향하던 발걸음을 멈추시고 바디모의 문제를 진지하게 해결해 주신 것이. 주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던 발걸음을 맹인 거지를 위해서 멈추셨습니다. 멈추셔서 그를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그가 곁에 오도록 기다리셨습니다. 그의 목소리를 듣고 뒤돌아보셨습니다. 그를 품어주시고 그를 위로하시고 그를 고쳐주시고 여러분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온 인류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아주 작고 사소한 삶의 문제라도 결코 외면하지 않고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집중해서 보고 계신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세상에서 큰 권세나 재물을 가진 사람이 병들거나 어떤 사고 문제가 생겨보세요. 온 세상이 떠들썩합니다. 관심을 갖습니다. 신문과 방송에 아주 상세하게 소식을 알립니다. 하지만 세상은 권세도 없고 힘없는 사람들의 외침은 무시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다르십니다. 바디메오 같은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의 부르짖음에도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그를 돕기 위해서 발걸음을 멈추고 무엇을 도와줄까 그가 말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을 여러분 주님 앞에 갖고 나오십시오.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문제, 우리 죄의 문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십니다. 사역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그 어떤 인생의 문제를 할지라도 그 문제가 크고 작고 사소하건 중하건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갖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고 부르짖으면 우리 주님은 해결해 주십니다.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러 가신 것은 바로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육신의 문제도 여러분 구원해 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 번째는 우리도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육신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육신의 문제를 해결받는 경험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구원받는 문제만큼 영적인 문제로서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영혼과 육체는 분리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 존재하는 한 함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야 돼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영혼의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우리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실감나게 우리는 경험하지 못합니다. 영혼이 구원받았다고 뭔 사인 받으셨어요? 내 영혼 구원받았다고 여러분 무슨 약속 증서 받으셨어요? 없잖아요. 느껴집니까? 보입니까? 느껴지는 것도 아니고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보고 느낄 수 있는 육신의 문제를 해결받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확신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구원받은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느끼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 들려가지고 이 손목과 발목을 묶어놨는데 워낙 힘이 세가지고 난리 야단 구지를 치우니까 이 묶어놨습니다. 그런데 이걸 끊어버립니다. 얼마나 힘이 센지 쇠사슬을. 자기 몸에 막 상처를 냅니다. 학대를 합니다. 그 마을 사람들 가족들로 같이 있지 못하고 무덤에 있었는데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때 그 사람에서 나온 귀신이 예수님한테 그럽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여, 나를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럽니다. 지금 그 자리에서 죽이지 마시고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럽니다. 누가? 귀신이.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 또 돼지떼 속에 들어가라 라고 허락을 했습니다. 돼지떼에 들어간 이 귀신이 그냥 모두 강물로 내리달려 들어가 강물에 빠져서 다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들이 돼지 속에 들어가면
돼지들이 모두 죽게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왜 엄청난 재산 피해가 발생하는데 그것도 당신의 돼지가 아니고 그 돼지떼의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귀신이 그 돼지떼에 들어가서 돼지떼에 다 몰살당하는 것을 왜 허락하셨느냐 이게. 그 이유는 귀신 들린 자가 보이지 않는 귀신이 자기 몸에서 나갔다는 것을 눈으로 보고 확인하게 하고 그의 영혼이 구원받은 것을 눈으로 보고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는 중풍병자가 친구들에게 들것에 떠매어져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내려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작은 자야 내 죄가 사함 받았느니라 그러면서 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아니 예수면 다냐, 도대체 예수가 뭐길래 죄를 용서하지? 의문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죄사함의 권세가 있고 예수님의 용서의 선언으로 그 사람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눈으로 볼 수 있게 증거했습니다. 어떻게 한 줄 압니까? 중풍병자가 예수님의 이 선에 소자야 내 죄가 사함받았느니라 일어나 내 들 것을 들고 가라 그랬습니다. 그러자 꼼짝달짝 못하던 이 중풍병자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 아니 예수가 누구길래 죄사함의 권세가 있어?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벌떡 일어나고 그가 메어왔던 들것을 들고 걸어 나갔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할 때 바로 내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눈으로 보고 느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문제가 해결돼서 우리가 영생을 얻었으며 죽은 후에 우리 영혼도 천국 갈 것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이름으로 이 땅에서 삶의 문제를 해결받는 경험을 여러분 반드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문제를 해결받으면 내 영혼의 구원을 확신합니다. 아멘. 어떻게 해야 그럼 바디메오처럼 우리의 삶의 문제를 예수 이름으로 해결받을 수 있을까요? 따라서 합시다. 바디메오처럼 간절히 구해야 한다. Like Bartimaeus, we must earnestly seek. 바디메오처럼 간절히 구해. 사람들은 바디메오가 예수를 부르지 못하도록 말렸습니다. 아니 꾸짖었습니다. 잠잠하라, 입 다물라. 너 같은 게 감히 말렸습니다. 그러자 바디메오는 더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야, 예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더 큰 소리로 바디메오가 큰 소리로 연속해서 계속해서 간절하게 부르짖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 예수님은 그 바디메오를 지나쳤을 것입니다. 멈춰서지 않았을 겁니다. 그가 그렇게 부르짖을 때 우리 주님이 멈추셨습니다. 한 번 부르짖고 주님이 돌아보시지 않는다고 바디메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고래고래 계속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바디메오가 한 번 소리 지르고 말았다고 하면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야단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삶에 문제가 있으면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내어놓고 간절하게 계속해서 소리쳐서 기도해야 합니다. 체면 찾고 예절을 찾으면 해결받지 못합니다. 강물에 발을 휘쫓겨서 떠내려가는 사람이 수영할 줄 몰라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나간 사람이 있거나 사람이 없어도 수영할 줄 모르고 강물에 뛰어내려가니까 건져내줄 사람이 없으면 영락없이 죽는데 자기 생명이 붙어있는 한 사람이 있건 없건 고래고래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여러분 소리치지 않겠습니까? 자기를 구해줄 사람이 구명보트를 보내든가 줄을 보내든가 막대를 보내든가 자기를 건져줄 때까지 외치지 않겠습니까? 아주 극성스럽게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매달렸습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특징을 보면
자기들이 하는 일에 아주 극성을 떠는 사람들이 다 성공했습니다. 남잘 때 다 자고, 먹을 때 다 먹고, 놀러 갈 때 놀러 가고, 그냥 시간에 맞춰 출근하고 시간에 맞춰 퇴근하고, 그런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 자기 일에 극성 떠는 사람들이 성공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예수 믿고 기도하는데 우리들도 극성스러울 만큼 열심히 있어야 합니다.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You must be delight enough to believe in Jesus and pray. 남들 눈치가 보여서 적당하게 여러분 믿으면, 적당하게 기도하면 주님은 은혜 받기가 어렵습니다. 세상에 내가 열심을 내지 않고 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가 당신을 아주 열심히 간절히 찾기를 원했습니다. 사탄 마귀가 마치 자기 새끼를 잃어버린 그 새끼를 찾듯이 두루 울면서 두루 삼킬째를 찾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마귀도 우리를 삼키려고 그렇게 열심으로 찾고 있는데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사탄 마귀만큼도 못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그렇게 잠을 자거나 게으르거나 소극적이거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가 간절히 당신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나오는데 방해가 되는 것을 버리셔야 됩니다. Get out of your way to the Lord. 오늘 본문 50절에 보니까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부르신다는 소리를 듣고 겉옷을 벗어던지고 달려갔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야,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도 사람들이 많아서 안 들으시는가 보다. 아우 반응이 없으니까 다윗야, 예수야, 야 펄펄 뛰면서 막 소리 질러댔습니다. 그런데 야,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 가봐라고 하니까 안 못 보는 그가 어떻게 합니까? 겉옷을 벗어던지고 달려갔다 그럽니다. 이때 이 거지 바디메오가 벗어던진 이 겉옷은 당시 얻어먹고 사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재산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의 겉옷은 밤에는 이부자리였거든요. 제대로 된 집 없이 살아가는 거지들에게 겉옷은 집이나 마찬가지였거든요. 여러분 저 서울역 지하철이나 또는 지하상가 도로에서 추운 겨울에도 라면 박스 판자 이렇게 뒤집어 쓰고 주무시는 분들 봤죠? 그 판자 라면 박스 상자도 구하지 못해가지고 어떤 사람은요 신문을 덮고 자요. 신문. 근데 그 신문만 덮어도 따뜻해요. 그건 저도 경험이 있어서 제가 알아요. 군대에서 밤에 야전 훈련을 나갔는데 아무것도 갖고 나가지 않은 거예요. 추워. 근데 철모 위에 신문지를 접어서 놓는 게 있었어요. 머리 아프지 않으라고. 그래서 그걸 빼가지고 펴가지고 그걸 덮었어. 그랬더니 그게 마치 이불을 덮은 것 마냥 따뜻해. 신문지 한 장도 그렇더라 이게. 그러니 이 나라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겉옷은 집이고 이불이고 옷이고 재산이에요. 근데 그것이 안 못 보는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오라고 한다니까 예수님께 달려나간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했다? 벗어버리고 알몸으로 뛰어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을 만나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은 뭐가 있나 한번 여러분 살펴보셔야 돼요. 내가 은혜 받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 내가 하나님께 축복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데 방해가 돼. 도대체 뭐가 내가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건가? 뭐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지 못하고, 뭐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하고, 뭐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가? 그거를 찾아냈어요. 그리고 그걸 버리셔야 됩니다. 그걸 불태워버리든가 땅에 묻어버리든가 완전히 나의 삶의 영역에서 제거해버리셔야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면서는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헌신한다고 해도 여러분의 문제 하나도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즉 성전 건축이나 전도,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고
주님 맡겨주신 사역에 충성을 다하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즉각 응답하십니다. 제가 늘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건축을 시작하거나 또는 교회 건축을 하고 나면 집사하실 분들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라고, 사업 확장하려면 확장하라고 하잖아요. 그 건축에 참여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겹절로 그것으로 인해서 축복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즉각 응답해 주십니다. 삭개오는 체면과 자존심을 버리고 뽕나무 위로 올라갔을 때 주님이 그를 만나 주셨고 그의 고민을 해결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의 문제가 그렇게 많고 있는데 왜 바디메오처럼 해결받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 바디메오처럼 적극적으로 뜨겁게 간절하게 응답될 때까지 매달리지 않기 때문에, 부르짖지 않기 때문에,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디메오처럼 우리 육신의 문제, 삶의 문제, 그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도록 여러분 간절히 매달리면, 간절히 간구하면, 간절히 부르짖으면 여러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부르짖고 간구하기를 원하십니다. 부르짖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만나시고 문제 해결 받으시고 여러분의 영혼에 만족할 만한 큰 은혜와 축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